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같이 화면을 보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받으셨습니다. 복받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열려서 복음을 듣게 돼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크게 부흥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13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요절 말씀이라고 하면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땅끝, 다시 말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방 선교의 중심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또 다른 공간 안에 가서도 보면 신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지역의 차이, 나이와 연령의 모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의견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런 문화적인 특징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얘가 울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몬.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이방인, 흑인이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사람 흑인이라는 거예요. 정설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귀족 출신의 이방인도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여자예요. 또 및 사울이라. 사울은 유대인 중에 아주 권력 있고 지식 있고 젊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출신도 달라, 문화도 달라, 또 얼굴 색깔도 달라, 뭐죠? 네, 귀족 출신도 있어요. 다 출신도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모여서 분열이 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한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아내와도 저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움이 잘 일어나는데 한 나라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하고도 만나도 저렇게 의견이 잘 안 맞고 분열이 나는데 각 나라에서 각 신분과 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종 뉴스에 보니까 루머에 찢기고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크고 좋은 건물도 있고 더 많은 성도들도 있고 더 풍성한 재정을 갖고 있고 더 높은 교육 수준과 신학적인 소양을 갖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보다 현대 교회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는 있는데 현대 교회, 오늘날 교회는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있는데 우리 해성교회에 없는 게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왜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안디옥 교회에는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없는 것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있는데 오늘날 해성교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없는 것이 보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이루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이 구절이 안디옥 교회는 있는데 오늘날 교회 또 회성교회에 희박하다는 희미하다는 선명하지가 않다는 바로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못 듣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듣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금식은 나의 전적인 포기입니다. 나의 의지, 생각, 감정,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순종의, 복종의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도 분열의 요소가 다분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각 지역에서 또 성별 차이도 있고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도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장관이 와서 예배드린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가고 얼마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겠어요. 여기 박사가 와서 신학 박사가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설교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또 자신의 아는 것을 아는 척하며 예배드리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던 교회예요. 유대인으로서 박사인 바울이 있었죠. 또 경험 많고 성실했던 바나바가 있었죠. 귀족 출신의 여인인 마나인이 있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봤던 루교가 있었죠. 또 이방인으로서 열심히 정말 믿음을 가진 시몬이 있었죠.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 그들의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연령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차이로 서로 피터지게 다툼이 일어나다가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의 어떤 믿음을 과시할 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러다가도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순종했다는 거.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선교회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세우셨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로 막 다툴 때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많은 집안은 그렇죠. 서로 자기 것이다. 내 말 맞다. 네 맘만이냐 내 맘도 있다. 막 싸워요 자녀들이.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딱 나타나서 모두 조용.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 평정이 되잖아요. 그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조용해지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조금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자신의 어떤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려 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 다 그 자리에 서로 아무리 감정이 쌓이고 아무리 서로 못 볼 걸 봐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는 교회냐 못 듣는 교회냐의 차이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이냐 못 듣는 그리스도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무병장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를 꿈꾸셔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소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바나바가 파송받고 바나바는 사울을 협력 목사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져서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파송되어 왔어요. 참 특별한 케이스의 교회예요. 우리 예성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떠한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다 고향에 내려와서 우리 동네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어 영생을 얻는 그런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3, 4, 5 모여 기도하던 중에 감리교회 감리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 오신 분이 첫 번째 오신 분이 임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모든 일의 책임자로 세워진 리더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갑자기 먼 나라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짐 싸!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줄 일이 있어. 시킬 일이 있어. 짐 싸! 안디옥에 온 지 정착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막 성장하고 막 즐겁게 목회하고 있을 때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왜 안주하고 싶죠? 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에 머무르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이제 그대로 불러 세우십니다. 어느 날 어떤 후임자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되었을 때 한 마음으로 같이 바울과 연합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였어요. 통곡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도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리더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남겨진 교회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4장 26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남겨두고 떠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떠났는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아멘. 무엇에 부탁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대요. 누구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3차로 진행되었죠. 첫 번째 여행 갔다가 오고 두 번째 여행 갔다가 오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은요. 잠깐 며칠 갔다 온 게 아니라 약 2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를 잠깐 비우고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녀왔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왔어요. 3차 선교 여행은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길게는 2년, 짧게는 며칠을 거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떠났어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노라. 여전히 남겨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남겨진 이들에게 누구 지도자에게 누구 사도에게 어느 교회에게 그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에는 두 가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깨닫고 누리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도착한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습니다.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1년 동안.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중에 마지막 가장 강도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마지막 훈련이 바로 이 현지 적응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배워요.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그런데 마지막 훈련, 이 현지 적응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어요.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역에 적응하도록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지역은 아주 잘 준비된 곳이에요. 되게 훈련생들이 가는 곳은 잘 선교지가 닦여진 곳이에요. 베테랑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선교 훈련 지역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구브로가 이와 같은 선교 사역에 필요한 현장 학습을 성령께서 베테랑 선교사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그냥 선교사로 야 이제부터 너 선교해 라고 하는 성령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현장을 충분히 보게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익숙한 고향이었고 바울에게는 동명이인인 총독으로 있는 곳이었어요. 더욱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 듣기를 갈급하던 사람이에요. 우연의 일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총독인 한 사람이 한 나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이 복음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첫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을 체험시켜 주시고 또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셨다는 바 예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부터 선교 사역에 방해받게 되었을 때 그 총독에게 붙어서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바예수. 바예수라는 뜻이 구원자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뭐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 바예수라는 놈이 자기가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 선지자. 그러한 자가 이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아주 힘쓰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거기에 그냥 주춤하고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선교 훈련장이잖아요. 현지 적응 훈련하도록 하나님 보내신 곳이잖아요. 바울은 그때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바로 간파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다름 아닌 사탄이었다. 그 사탄이 그 안에 숨어서 그 바예수라는 자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를 사로잡은 사탄의 정체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맹인되게 했습니다. 9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울은 주의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를 향해 지금 책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의 길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복받을 길을 그들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길을 그들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서 두 사도에게 선교 사역의 확신을 주셨어요. 이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 선교 체험, 이 선교 현장 적응 훈련이 마쳐졌어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깨달았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나바에게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경험시키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두 사도는 어떠한 선교지에 가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라는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두 사람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복음이 조금 각 나라마다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그것이 큰 무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로 세워진 교회들로 통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날마다 듣기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쳐야 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겠다. 다시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느 날 음성 가운데 너 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와, 이런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의의 길은 아니잖아요. 너 저 사람 저주하고 와,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의의 길로 말씀하시지. 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해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섬겨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선교적인 시간표를 보니까 이제 땅끝과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지금 전파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선교 그 자료에 보니까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다고 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휴지처럼,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진대요. 묵상 빌딩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다 그냥 풀무처럼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풀과 같이, 한낱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게 뭐가 남겠어요? 그때 우리가 값어치가 남는 건 믿음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믿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만큼 내가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 휴지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풀과 같이 다 말라버린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곧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거나 무슨 엄청난 충성을 해서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